본문은 말의 실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 혀의 사용에 대해서는 잠언도 많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잠언을 야고보서라고도 해요. 그 잠언과 야고보서가 인생의 지혜를 말합니다. 잠언 17장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입을 열면 자기의 미련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내면의 가치, 내면의 생각이 외면으로 드러나는 통로가 말, 혀입니다. 언행심사로 하면 심사, 마음과 생각은 내면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행, 말과 행동이 실천될 때는 그 내면의 심사가 드러납니다. 미련함도 말로 드러나고 지혜로움도 말로 드러납니다. 곧 감출 수 없다 이에요. 미련함도 감추기 어렵고 지혜도 감추기 어렵습니다. 말하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잠잠하면 입을 닫으면 그 미련함이 드러나지는 않는다를 말합니다. 비유로 하면 제가 처음 일본에 갔을 때의 경험입니다. 일본에 가서 말만 안 하고 있으면 거리든 관광지든 입을 닫으면 일본인처럼 보입니다. 한국인, 일본인 외모의 차이가 없죠. 그러나 입을 열면 일본인이 아닌 게 드러납니다. 내 신앙도 믿음도 영적 수준도 말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감추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그겁니다. 모세가 12지파의 현직 지도자 12명을 정탐꾼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현직 지도자이에요. 민수기 13장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미 지휘관입니다. 각 지파를 대표할 민첩한 자를 지도자를 뽑은 거예요. 거기까지만 보면 12명의 현직 지도자들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통해서 믿음, 영적 수준이 드러납니다. 10명의 지도자는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믿음 없는 말을 해요. 입을 여니까 내면 세계, 그들의 믿음 없음이 말로 다 드러납니다. 설령 가나안 땅이 강하다 해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죠.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가나안이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까지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을 좋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악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가나안 족속은 사람 크기만 하다면 우리는 메뚜기만 하다라는 지나친 과장을 해요. 입을 열어보니까 믿음 없는 게 다 드러납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입을 여니까 믿음 있는 게 드러나요.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시도하면 실천하면 얻을 수 있다입니다. 밥으로 하면 밥이 눈에 보여요. 먹으면 내 것이 되듯이 가나안 땅 눈에 보입니다. 침노하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입을 열자 그 안에 믿음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10명의 정탐꾼은 입을 열자 믿음 없는 게 다 드러나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차례이죠. 백성도 입을 엽니다.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입을 열자 내면 세계 드러납니다. 믿음이 없다가 다 드러나요. 출애굽의 방향을 돌리려 합니다. 다시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 하자고 말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민수기 14장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로 하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셔요.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날부터 40년 동안 광야를 살게 되므로 원망하던 입술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다 됩니다. 곧 드러납니다. 입을 열면 내 믿음, 신앙, 인격, 충성, 수준 다 드러나요. 본문으로 하면 말의 실수도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말의 실수를 어떻게 줄이느냐? 말수를 줄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말의 실수는 말수를 줄임으로 줄일 수 있어요. 전술한 잠언 말씀으로 하면 잠잠하라, 입을 닫으라, 그러니까 말수를 줄이라로 적용할 수 있죠.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말,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믿음 없는 말은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물론 어렵습니다. 쓸데없는 말,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을 안 할 정도면 이미 지혜가 있는 거죠. 우리 개신교는 타종교의 실천이라서 안 따라하는 게 있습니다. 불교의 silent practice, 무건수행이란 게 있습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일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천주교의 피정, retreat이란 것을 하면 피정의 집에 들어가면 말을 못하게 합니다. 원체 사람들의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종교기관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말만 안 해도 정화가 된다고 느낀대요.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건 따라는 안 합니다. 그러나 잠언의 말씀처럼 잠잠하고 입술을 닫는 그런 차원의 실천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속상할 때, 인생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 원망이 될 때, 믿음 없는 말 하지 않도록 입술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연다면 하나님 소망하는 말, 믿음 있는 말, 하나님 의지하는 말, 기도의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는 것이 말수를 줄임으로 가능하다. 잠언으로 하면 입을 닫는다. 를 베드로로 적용하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they say I am? 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를 물으셔요.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심사, 생각, 또 마음이 말로 드러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역사에 남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엄청 칭찬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곧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그때로부터 바로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처음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 사명, 그리고 3일 뒤에 부활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해 주십니다. 귀한 말씀이고 또한 비장한 말씀인 거죠. 또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죽으시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놀라운 말씀을 들어요. 그때 베드로가 다시 입을 엽니다. 이때 베드로는 입을 열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나 입을 열어서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지시고 죽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항변하여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헬라어의 뜻은 to rebuke, 꾸짖다입니다. 영어 성경들이 직역 번역을 합니다. Peter rebuked Jesus로 번역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도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Jesus rebuked Peter. 곧 항변하다는 꾸짖다 이에요. 영어 번역이 다 직역 번역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다 할 때 꾸짖다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다 할 때 꾸짖다나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탄이라 부르십니다.
방금 전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 하셨지만 이제는 이 사탄, 마귀 새끼 이런 말을 들어요. 말의 실수로 하면 말로 베드로가 실수한 거죠. 물론 실수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지은 겁니다. 사람이 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죄를 지어요. 강조점은 베드로가 그 말은 하지 않았어야 된다입니다. 입술을 닫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고, 그래서 설교 듣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미국 10대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너의 인생에 상처를 준 자가 누구냐? 1등, 1번이 부모입니다. 물론 너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도 1등은 부모이에요. 그러나 상처를 가장 많이 주고 속상하게 한 사람도 부모라는 겁니다. 물론 부모의 행동도 있겠지만 말이 큰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10대 미국 청소년들에게 두 번째로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누구냐 물었을 때 학교 선생님으로 답을 했어요. 역시 선생님은 자기에게 가르쳐주는 고마운 분이죠. 그러나 동시에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도 선생님입니다. 교집합은 부모든 선생님이든 매일 만나요. 집에서 학교에서 매일 만납니다. 매일 만나다 보니까 말을 하게 되고 또 말의 실수가 상처를 준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이 말의 실수를 말하기 때문에 말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말수를 줄이는 것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말,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은 잠언의 말씀처럼 입을 닫으라 이에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을 열 때가 있죠. 입을 열 때는 믿음 있는 말, 소망하는 말, 하나님 의지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말로 하는 거죠. 눈물로도 기도하지만 주로 말로, 문장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의 말, 소망의 말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믿음의 실천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울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이 새벽 여러분의 실천이 오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들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말의 실수로도 줄여주시고 도리어 입을 열 때면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기도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의 실수를 줄여주시고 도리어 말로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람 살리는 말 하게 하여 주옵소서. 혀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을 열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소원, 인생의 계획, 올 한 해 장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